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 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때론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잘못도 합니다. 서로를 용서할 줄 알고 또 이해하고 또 개선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비판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영혼을 죽이고 벌 주고 아버지 인격을 모멸시키는 그러한 비판이 아니라 건전한 비평, 정말 아버지 생명의 역사를 위해 서로 함께 세워져 나가는 그러한 건전한 역사들, 선한 역사들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6절입니다. 우리 1절로 2절 2절만 합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7장 1절로 6절을 본문으로 비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비난과 정죄는 하시면 안 됩니다. 비난과 정죄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비판도 하지 말라. 왜 그럴까? 이게 비판이 비판으로 끝나면 되는데 꼭 북한 인민재판처럼 그 비난과 정죄로 끝날 때가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피드백을 갖자. 이런 건 필요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좀 소홀했던 점이 뭘까? 개선해야 될 점이 뭘까? 이런 건강한 비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신학교에서도 성서비평 이런 과목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제 막 서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슈에 대해서 이게 비판을 주고받다 하다가 어디서 걸리냐? 태도에서 무너져요. 그래서 항상 문제가 뭐냐?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태도가 남는데, 태도가 이제 화를 낸다거나 좀 거들먹거리나 무시한다거나 이거 가지고 이제 감정 싸움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아라. 우리가 그 정도로 성숙하고 그런 것을 컨트롤할 수 있으면 해도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비평조차 하지 말아야 된다. 피드백 나누지 말아야 된다. 이것도 안 되는 거죠. 자, 로마서 2장 1절로 2절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 줄 우리가 아노라. 아멘. 비판의 자세가 뭘까? 내로남불하지 말라는 거, 쉽게 말해서. 저 사람한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말해요. 소유하면 안 되고. 그 무소유는 불교에서 나오는 거지. 어떻게, 우린 청직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맡기신 것을 잘 사용하는 거거든요. 청직인데, $5를 그냥, 주인이 $5 줬더니, 나는 다시 주인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했대잖아요. 하나님 맡기신 거예요. 맡기신 것을 가지고 내 것이 아니죠. 맡기신 것이니까 내게 맡기신 것을 잘 활용해서 살아가는 거지. 이건 무소유다? 이건 불교에서 얘기하는 건데 우리 목회자들 중에도 이 신학적인 정리가 안 되신 분들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소유욕에 빠져갖고 그러니까 양극단,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이 양극단의 사람들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소유하면 안 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정작 자기 자신도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애들 학교에 보내야 되고, 차도 사야 되고, 집 렌트비도 내야 되고, 음식값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비판하는 그거 가지고 저도 항상 이거 참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비판하는 그걸 하면은 내가 그런 모습으로 안 살아야 돼. 근데 정작 나는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 이런 모습이 너무 많아요. 정치권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너무 많다라는 거죠. 우리 1절, 2절 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 비판하지 마. 이 비판의 자세. 나도 비판을 받을 줄 알아야 되는데 나는 받기 싫고 나만 비판하고 싶어.
누가 나한테 뭐라고 그러면 못 견뎌. 그래서 남의 잘못한 거는 계속 뭘 해줘야 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자세가 잘못됐다. 태도가 잘못됐다. 2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다른 사람 비판만 하고 정작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그 기준과 잣대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 다음으로 가야 돼요. 그 티는 빼줘야 돼요, 여러분. 그 잘못을 그냥 덮고 넘어가자 이거 아닙니다. 개선해야죠. 그런데 먼저 순서가 있다는 나부터 저 사람한테 말할 그 기준과 잣대를 통해서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먼저 보고 그 다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한국에 이제 뭐 세대별로 나누는데 운동권 세대, 그분들이 뭐 공로가 분명히 있죠. 근데 그분들 중에는 반미 운동을 했던 분들인데 이제는 그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뭐 60, 뭐 이제 그 정도 나이가 되셨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신들이 이제 한국 사회 기득권 세력이 됐는데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게 뭐냐? 그들 자기 자신은 반미를 외치면서 자기 자녀들은 미국에 유학을 보내고 미국에서 살게만 아니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반미 운동했으면 미국 쳐다보지도 말아야지. 아니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비판의 자세가 뭡니까? 여러분 중요한 마지막 결론입니다. 비판을 하려고 그러면요. 저 사람을 사랑해서 해야 돼요. 저 사람을 저대로 내버려 두면 하나님의 심판받을 것 같아서 도저히 안 되겠다. 난 저 영혼 너무 사랑한다. 너무나도 애절한 마음으로 저 영혼을 향해서 그러한 마음일 때 비판해야지. 그냥 내 기준에 눈에 아닌데 이럴 때 이거는 비판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냥 내 생각하고 다르니까 뭐 나랑 반대되니까 내 취향이 안 맞으니까 반대한다. 이게 비판의 이유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해서 저러면 정말 안 되니까 영혼을 살려야 되니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비판해야지. 그냥 내가 보기에 잘못됐는데 틀렸는데 이래갖고 비판하니까 맨날 부작용 생기죠. 언제나 사랑이 이유가 되고 구원 생명의 역사가 이유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 알게 모르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마 할 거고요. 기왕 할 거 잘하자는 얘기입니다. 내로남불하지 말고 사랑이 이유가 되고 영혼 구원이 이유가 되어서 하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와 맞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나와 다른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와 생각이 맞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고 취향이 맞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기준과 잣대로 비판하면 과연 나의 기준에 맞는 사람 몇이나 남겠습니까? 주님, 이러한 비판의 자세 버리게 해주시고 그렇다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죄악의 길로 가고 있는데 무조건 덮어주자. 그것도 잘못된 일이고 영원 사랑하는 마음, 영원 구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분별력도 허락해 주시고 입술의 권세도 주셔서 우리가 잘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엎드린 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